사단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헤롯 왕, 군중들, 심지어 가룟 유다 제자까지 총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알고 보면은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헛된 수고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앞에 있는 장에서 보면은 6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빌라도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모색합니다. 무엇을 모색하는가? 이들은 예수를 죽이면서도 십자가 처형을 하면서도 예수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대안을 모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63절에서 63절에서 64절 말씀에 보면은 축약하면은 이런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속이던 자 예수가 살았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사기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병사들을, 경비병들을 시켜서 굳게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65절 66절 말씀 보면은 군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혹시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대사기극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수고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선한 일이든지 또 때로는 악한 일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도모한다고, 무엇을 계획한다고, 실행한다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헛수고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결국 다시 살아나십니다.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오늘 이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입니다.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들은 다 보아놓았습니다. 제자들은 떠나가는 그 시간에도 이들은 남아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다 처형당하는 장면도 보았고 장례식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향품을 챙겨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의 말씀 다시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두려움도 이들의 염려도 다 일소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5절 6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5절 6절은 같이 읽으십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확인해 봐라. 예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들은 사실 이것은 기대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줄 알고 그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왔을 뿐이지 여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고 이 자리 비어 있으니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아라. 여인들은 이런 기쁜 소식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굳게 지키던 경비병들은 어떠했을까요? 4절 말씀,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병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시신처럼, 시체처럼. 예수가 시체가 아니라 이들이, 경비병들이 예수를 지금 지키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던 이들이 죽은 자처럼 바뀌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 새벽에 예수님 부활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이여,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예수님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숨길 수 없는 부활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다. 여자들이 갈 때에 여자들이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아니 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네. 예수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혹시나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도둑 맞았다, 사기극을 벌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지키려고 했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한 부분은 상상도 못하고 그 일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대사기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말았거든요. 이들은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논해서 찾은 대안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뇌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입틀막을 합니다. 13절 14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소문내라.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우리가 자고 있는데 졸고 있는데 예수의 시신 도둑질해 갔다 소문내라. 혹시 빌라도 총독이 이 너희들이 낸 소문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을 해가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에게 근심 가지 않도록 우리 다 수습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는 입틀막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 일을 누설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 돈 충분하게 줄게. 15절 말씀입니다. 돈에 매수된 군인들을 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위험한 거래였지만 그러나 돈은 통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힘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돈을 뇌물을 주면서 군사들에게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소식은 번져 갔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예수 부활을 막으려고 해도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숨기고 감추고 부인하려고 하는 그들의 애씀과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였습니다. 숨길 수 없는 진실, 숨길 수 없는 팩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사신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에게 매료당했고 그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지식정들이, 과학자들이 예수 부활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예수 부활을 예수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려고 하던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서 연구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 앞에 무릎 꿇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화로도 만들어냈고 책으로도 만들어냈고 소설로도 엮어내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진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진실을 증거로 내 보여주십시오. 빈 무덤이 가장 중요한 증인이겠지요. 512명이 넘는 부활의 증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증인이겠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진실인 것은 내가 예수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이 없어서입니까?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우리가 바보 머저리여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무덤에 사흘 동안 갇혀 계셨고, 그러나 죽은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죽은 예수로 존재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어두움 속에서, 때로는 갇혀있는 속에서, 그러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다스려지고 소망이 있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장막이 있을지라도 어두운 장막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지팡이로 삼아서 우리에게 다가온 차가운 현실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어두운 캄캄한 절망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결국은 다시 살아나셨고 결국은 부활하셨다, 결국은 우리의 삶도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소망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